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이 죄와의 싸움. 이거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구나. 매번 넘어지고 또다시 좌절하고. 네, 오늘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죄랑 싸우다 보면요. 꼭 저 혼자 거대한 산불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물 한 바가지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거대한 불길 앞에서. 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패배가 그냥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싸움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일까요? 혹시 우리가 싸움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영적 갈등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리고 승리로 갈 수 있는 성경적인 길이 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먼저는 진단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요, 아주 분명한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한 상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차마 할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죠.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요. 어떤 특정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져서 내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게 정말 결정적인 징후인데요. 이미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버리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랑 싸우려고 주신 무기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라든지 말씀 묵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것들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일부러 피하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기 없이 싸움터에 나가는 거니까 죄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상태를 진단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 하나가 죄와 우리의 관계를 180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신자가 죄의 지배 안에 사는 건요, 이미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고 있는 군인을 붙잡고 제발 다시 와서 날 다스려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권세는 이미 박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사면장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승리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죄를 이길 힘, 죄로부터의 진짜 자유, 그리고 싸워야 할 이유, 심지어는 빛의 왕국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까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강력한 파워팩인 셈이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이 지긋지긋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6단계인데요. 이 6가지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은혜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 죄가 나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합법적인 왕의 통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불법 점거한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일 뿐입니다.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고 반드시 진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딱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의 환경을 싹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몸 아픈 사람이 식당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사람, 시간들로부터는 나를 단호하게 떼어내야 하고요. 반대로 기도나 말씀 같은 은혜의 자리로는 억지로라도 나를 막 끌고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죄와의 싸움은 뭐 한 번 이겼다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장기전에서 이기려면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실함과 부지런함이에요.
무슨 영웅처럼 한 번에 확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냥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는 충동적인 결심만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손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설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유로워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거운 감정이 찾아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이 진리를 믿고 한 걸음 내딛어보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겨놓으신 그 승리,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첫걸음을 떼시겠습니까?